오늘도 다니엘서 9장을 다 마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거의 마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너무나 어려워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내내 이 부분만 공부할 겁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도 복습을 좀 할 거고요. 이 대목은 종말 예언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종말 교리들이 이 대목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 뭘 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재차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연구를 다 마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교리에 도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천의 기독교 분파들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대한 갖가지 교리들을 생산해 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그들 신앙의 또 다른 기본 교리들과 반드시 조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추정들을 가미하여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대다수 교회들이 지지해오며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절대 불변의 70일의 교리들과 상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관점 밖의 자유로운 견해들은 억눌리며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았죠. 만약에 70일의 예언이 의외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일 수도 있다면 거의 모든 성경학회와 대다수의 교파들이 이 가정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렌즈만을 통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하여 오지는 않았던가 하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말인데요. 아이잭 뉴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미래를 보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과 시간을 주재하시는 분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도 깨닫고 말씀을 믿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일의 예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다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의 진리로 충분히 무장하고 있다가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인지하며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는 요소는 오로지 성경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나 추정들을 뒤섞어 놓은 공상소설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70일의 예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가장 신뢰하여야 할 말씀인 성경에서 구절구절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들 안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몇 가지 단락들로 경계를 지어 분리해 놓고 각 경계 안의 가능성들이 어떤 결말에 다다르게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가능성들은 제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권력이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견고한 교리로 자리 잡은 것들이라고 해도 지나간 역사에서 잘못되었다고 밝혀졌거나 성경과는 다르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가능성들은 제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70일에라고 번역된 일회가 정말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70일의 일회가 일주일, 2주일에 쓰이는 그런 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70개월일까요?
아니면 70년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70년씩 7번을 곱한 것이다. 혹은 7년을 70번 곱한 것이다. 등등인데 결국은 490년이라는 해석입니다. 71회에 쓰인 히브리어는 샤보아인데 이것은 7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라고 번역한 건 좀 무리한 번역이기는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해석으로는 71회를 특정 시간이 아닌 그저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적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렸지요. 내게 잘못하는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490번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시나 똑같은 71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신 하지만 불확실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71회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서 71회라는 용어는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다니엘 9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급한 전원이라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문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원은 오직 2 당사자 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원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니엘과 가브리엘 둘밖에는 없으니까 너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다니엘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70일의 예언을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70일의 예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은 이 예언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의 첫 번째 구절에서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한정하여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도시는 무엇이 되나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룩한 도시라고는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예언은 여러분들과 저를 겨냥하여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을 때라야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70일의 이 예언만큼은 확실히 육적인 이스라엘, 즉 분명히 실제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다니엘 9장 마지막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70일에인 490년 동안에 이루게 될 6가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번째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막 시작했었지요. 여기에는 히브리어 코다쉬이 쓰였는데 직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는 지성소가 이에 해당하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성소의 소에 해당하는 뜻은 이 단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목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어떤 것에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특정 성경 편집자의 개인적인 교파적 교리가 너무 짙게 들어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미래에는 이 땅 위에 성전이 없을 거라는 가정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서에서 엄청나게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성전은 이 땅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성전을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진짜 성전이 서지 않을 것이며 진짜로 희생제물이 제단에서 바쳐지지도 않을 것이며 진짜 레위 제사장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이방인 기독교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특정 교리와도 일치합니다. 새 성전에 지성소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로의 제사가 재건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코다쉼이라는 용어가 사람에게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니엘 9장에 쓰인 6번째 목표를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도 알다시피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또다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야를 또다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은 성경 구절은 물론이고 이미 이루신 사역조차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상식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경적 패턴마저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코다쉼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항상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용도로만 쓰였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소를 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6번째 목적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의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바로 성전 구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자세하게 잘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적그리스도, 휴거, 제3성전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70일의 예언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24절에서 얘기하는 70일에가 온전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풀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모든 드라마틱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이 구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6가지의 목표를 세워주셨을 뿐인데 이것들 각자가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490년 동안 성취되도록 설정하셨으며 이것들 각각에게 부여된 목적이 다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목표는 모두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6가지 모두 다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목표에 대해 배우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어를 알지는 못할 겁니다. 아직은요.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허물이 그치며 범법을 그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쓰인 순서대로 먼저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킹제임스 흠작역에서 범법을 그치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 칼레 하 페샤입니다. 라 칼레는 그치거나 끝낸다 라기보다는 억누르다, 저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칼레의 끝에는 히브리어 자음 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해가 붙어 있어야 끝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24절의 칼레에는 해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무언가를 막고 저지하기 위해 닫아놓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 죄수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끝내거나 마친다는 의미는 아니고 더 이상 뻗어나가거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악성 바이러스를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히브리어 페샤는 말 그대로 죄입니다. 개역개정은 허물이라고 번역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허물이 있다는 말은 반역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본 뜻을 가장 잘 함축한 번역은 반역을 억제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가 끝나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울라하톰 하타옷입니다. 울라하톰은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끝나다 라고 하면 우리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끝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울라하톰이라는 단어에는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없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울라하톰의 하톰은 저희랑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타앗의 복수형입니다. 하타앗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특정한 종류의 희생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타앗 봉헌물은 주로 성경에서는 속죄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번역해도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죄제보다는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레위기 강의를 돌려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타앗의 목적은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걸 알기 위한 게 아니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냥 속죄제라고 합시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정작 치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 9장 24절에 쓰인 하타앗을 거의 모든 성경에서 속죄제가 아니라 여기 이 구절처럼 죄라고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죄가 끝나다로 번역이 되어버린 건데요.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하타앗 희생제사의 목적이 다 완성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로 전개될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 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믿음이죠. 최소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교리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라는 것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파들에서는 이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신자들은 사실상 모든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또 다른 논리로 전개되는데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코드화시킨 것이고 이것으로 죄를 정의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도 없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논리이죠. 우리는 진짜 수도 없이 이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고요. 쫓겨난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율법이 없어졌다고 믿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죄가 끝나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속죄제의 목적이 온전히 모두 달성되어 속죄제가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메시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단 한 번으로 모두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소나 염소를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속죄제의 목적이 완성되어 끝난다는 것입니다. 7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세 번째 목적은 개역개정은 죄악이 용서되며로 번역하였고 킹제임스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울레 카페르 아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페르는 꽤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근이 키푸르이거든요. 욤 키푸르 들어보셨죠? 대속죄일입니다. 사실 속죄하다라는 표현은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성경 편집자는 속죄라는 단어 대신에 용서나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 구절에 넣었습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랑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쳐야 한다는 개념을 연결하는 데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비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비는 속죄의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목표, 즉 속죄제를 끊는다는 것은 토라에서 요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던 것이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용서를 비는 속죄를 해야 하고 그러면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화해를 위한 방법이라는 건데 속죄 제물을 바친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그 앞의 단어인 아본을 봅시다. 죄악이나 불법 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런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죄악은 죄들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요. 죄들을 짓는 사람을 죄악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가 누적되어서 우리 자신을 죄악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죄랑 죄악, 불법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페샤와 아본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죄악과 불법 등등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죄를 지은 결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악감을 느끼죠. 죄악감을 느낀 다음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죄에서 죄악으로 일방통행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사고와 언어로는 세 번째 목표를 결국 타락하여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를 용서받고 라고 풀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앞에다 묶은 세 가지의 부정적인 목표를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목표인 영존하는 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울레하비 올라밈 ጼ덱입니다. 울레하비는 무언가를 가져오다, 생성하다, 나타나게 하다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ጼ덱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는 해석은 적절하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의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죄인이었던 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행실을 고치면서 의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세 가지 목표와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와 불법들 말입니다. 앞에 세 가지 목표가 다 달성된 후에라야 다음 세 개의 목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법과 죄와 불법이 영적 관점에서 다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의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이 어떻게 연속되어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 억제되어야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속죄제와 그것이 있었던 목적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삐뚤어진 인간 본성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네 번째로 영원한 의가 도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벨라 하톰 하존 베나비입니다. 벨라 하톰은 무언가를 봉한다는 뜻입니다. 딱 봉한 다음 그 위에 직인을 찍죠. 하존은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 같은 거 말입니다. 나비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응하며로, 흠정역에서는 봉한다로 번역한 단어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비준한다는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죠. 변조하지 못하게 철저히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하는 하나는 예언이고 비준하는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서양 사람들의 개념에 맞게 해석하면 환상과 선지자, 이 두 가지를 다 비준하고 보존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메신저로 오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비준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모두 진짜임을 그분께서 직접 검증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약속들을 믿으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다섯 가지 목표는 모두 이스라엘을 겨냥하여 설정된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일반 이방인들은 이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혜택을 누릴 길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목표를 정리하면
첫째, 허물이 그치며 반역을 억제하고, 둘째, 죄가 끝나며 속죄제 업무를 완성하고,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부패한 인간 본성에 대한 속죄를 하며,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선지자를 보존하고,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성소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재건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49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기간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기간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상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게 됩니다. 전례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26절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산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대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1회를 3개로 분할하셨다는 것인데요. 7일회를 시작으로 하여 그 뒤에 62일의 부분이 이어지고 또 한 일의 부분으로 이어진답니다. 일회라고 말씀드린 것을 7일이 아닌 년이라고 바꿔서 설명하면 49년 부분과 그 다음 434년 부분과 마지막으로 7년 부분이 됩니다. 49 더하기 434 더하기 7은 490, 모두 해서 490년입니다. 70일의 예언의 70 중에서 7일에는 49년 부분인데, 이 예언은 490년 동안 일어나는 예언의 맨 처음 시간대이며, 이 기간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유대인을 포로로 잡고 있는 통치자가 누가 되든 간에 그 통치자가 유대인의 망명을 드디어 끝내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명령은 마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샬 플랜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독일을 포함하여 온통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동맹을 꾸렸는데,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지혜로운 통치자라면 아무 희망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랬다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인 49년이 끝나는 지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JB 버전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오는 때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자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단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크 나기드라고 쓰여 있으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겨우 49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건하는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리라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에드워드 영이나 닥터 키엘 같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나 큰 불일치가 생기는 것에도 별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0일의 예언을 그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고 특별히 정확한 연수로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것을 상징이라고 말한 닥터 키엘 자신조차도 자신의 이런 해석에 난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예슈아라고 가정할 때 이분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한 첫 번째 부분인
49년의 예언은 거의 400년이나 지나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장의 문법 구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영어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오기까지 라는 구절 뒤에 쉼표나 혹은 마침표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쉼표를 찍어 놨더군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인데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문장 부호를 찍는 것은 전통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런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 기독교 성경 편집자들에 의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치 아픈 이 구절은 사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대로라면 7주에다가 62주를 더해서 모두 69년을 세라는 말이고, 즉 483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계속 올려놓고 계셔야 하겠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때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483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된 7주, 즉 49년을 따로 뺀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에 걸린 시간이라는 얘기가 되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짜 자세한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알아내 보세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며, 다 지나간 후에야 인간들의 교리들이 맞았는지 왜곡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무천년설의 관점과 현대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의 관점을 먼저 봅시다. 이들 학자들은 나름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70주라고 하는 490년 기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통치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그때에 이미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오기까지는 69주가 아니라 62주가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있는 7주라는 것은 62주 안에 겹쳐서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 주장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능성에다가 넣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추정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데다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인지 계산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독교 분파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점은 도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BC 587년이라고 하고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 학자들의 주장대로 거기서부터 62주 동안인 434년을 카운팅하면 BC 153년에 도달합니다. 이 학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에피파네스는 BC 153년 이전에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에피파네스의 통치와 삶이 끝난 시기는 그보다도 수년이나 앞선 BC 164년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십시오. 이 특정 신학의 관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여야 할 가능성 있는 목록에 넣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요. 일단 계산은 틀립니다. 또 다른 주류 관점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두 관점 모두 70일의 예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관점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의 관점은 7주의 뒤를 이어서 별도로 62주가 실현된다는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총 69주가 되어서 483년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까지 483년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이 명령이 이 땅 위에 인간 왕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경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점들이 두 개로 나뉘인 이유는 먼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7년 차에 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의 통치 20년 차에 내려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관점은 에스라 7장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있었다고 하는 이 명령은 성전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BC 458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왕의 7년 차에 내려진 이 명령은 오로지 성전에 관한 것이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은 느헤미야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적으로 선포하였다고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 장 전체의 문맥상 왕이 이것을 허락하고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의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445년이요. 이 왕이 13년 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왕과 같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 의하면 이 시점인 BC 445년으로부터 69주가 되는 483년이 지난 시점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445년부터 483년을 카운팅하면 주후 37년이 되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도 우리 예수야께서 이때에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설사 그분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날짜라고 가정하여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인 BC 458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명령을 예루살렘 재건의 명령과도 같은 말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아주 놀랍도록 흥미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458년을 시작으로 69주째인 483년이 지난 시점은 주후 25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바로 그 즈음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 침례는 이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축성식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 순간을 기름 부음 받은 왕자가 오신 순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재건에서 메시아까지를 느부갓네살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연수라고 가정하는 스토리인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가능성인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하는 BC 458년부터 카운팅하는 스토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도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과도 맞고 역사적 사실과도 긴밀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제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모두 약간씩의 결함과 난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보를 다 가진 채로 그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긴장하면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62일의 후에, 즉 443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 25절과 일치하며 62주 동안 예루살렘이 건축된 채로 남아있는 시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몇 년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따라서 62주가 7주에 이어서 곧바로 따라온다고 가정하면 총 경과 시간은 모두 69주니까 483년이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 숫자들을 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관점의 부류들이 있으니까 시기에 관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년수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70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꼭 3등분해서 말해야 했느냐는 거죠. 똑같이 2등분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건데요. 각각이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관점을 취하든지 간에 일단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끊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고 서 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는 말이니까요. 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시점이기는 할 테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을 내볼까 합니다. 26절에서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구절을 좀 보아주세요. 끊어지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렛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서 우리는 여러 번 이 단어를 공부하였더랬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그 벌로 인하여 끊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렛, 끊어지다는 성경에서는 주로 사법적 용어로 쓰이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아 카렛을 선고받으면 그는 육체적으로 끊어져 나갑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심지어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강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카렛이라는 일이 실제로 메시아께 일어났습니다. 이 대목을 진짜로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카렛, 끊어져 나간 걸까요? 강제로 그분으로부터 잘려 나간 걸까요? 다니엘 9장에서 예언하신 것이 그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7장 43절부터 46절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아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숨이 멎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요. 그분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하찮은 좀도둑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들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 중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바쳐지던 황소와 염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순결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죄를 지은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바로 카렛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카렛이라는 형벌로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끊어져 나가셨습니다. 바로 하찮은 우리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